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헬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모리아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은 영혼 사랑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 예배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주일 11시, 수요 저녁 7시 30분 예배와 금요 저녁 7시 30분 기도회로 드립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26일 11시 예배 후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우리에서 또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양육계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증하고 영원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가정에 또 직장의 환경에 자녀의 영적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와 또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군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고 끝까지 이제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하다 한 그 왕이 되었고 또 그 손자인 아몬도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신하로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왜 실패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로 스스로를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렇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입니다. 12세. 여러분 아다시피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을 때 은혜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12세에 왕이 됐으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3년 뒤에 이 므낫세를 낳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므낫세를 낳는데 이 므낫세는 13세 왕이 되었고 또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에서 가장 많이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되는 거죠. 55년간을 다스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55년간 다스렸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히스기야는 참 므낫세에 대해서 늦게 난 아들이라 잘 해줬는가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유산을 잘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좋다 해서 부모님 믿음이 좋다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나이가 어리니까 12세에 왕이 됐으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같은 건 8세 때 왕이 됐지만 아주 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나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죠. 근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악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그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환경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뭐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예수 믿는 표를 많이 보여야 되겠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말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산을 남겨야 될 우리 의미가 있고 또 잘 남길 때 그 후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신앙이 엉망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걸쳐서 아주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하면 이 므낫세는 다시 또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전에다가 우상 단지를 갖다 놓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될 거룩한 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그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막 분노가 치밀 정도로 아주 악한 일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실수가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산당, 그렇게 산당을 없애려 했지만 없애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없앴는데 그걸 다시 또 산당을 세웁니다. 이 산당은 가장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세워지는 그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장소죠,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더 격려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군이 바알이죠, 바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엘이 신입니다.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죠,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그 아들인데, 이 바알은 다신에 대한 것들을 숭배하는 왕으로 섬기죠.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거나 또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믿는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또 다산이기 때문에 음란합니다. 그 신전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을 보이는 그런 신전에서 그런 모양을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그런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다시금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전,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다가 모욕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거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이 있죠. 뜰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것이 뭐냐? 일월 성신, 일월 성신,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은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락에 대한 신에 대한 섬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신에게 드리는 면서 그만큼 그 신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그 가장 악독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독한 그 우상을 지금 들어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박수 무당들 점치는 자들, 귀신을 쫓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을 더 신임하였다, 그들을 더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점치는 것, 그들의 신들을 더 믿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런 일을 우상을 섬기고 회파했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정말 나쁜 왕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다른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탐심도 우상이 되고 또 물질이도 우상이 되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명예를 또 내 유익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므낫세와 달라.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오히려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면에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 또한 므낫세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회가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만큼 신앙에 대한 책임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도 교육자와 또 목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또 장로님이 또 먼저 중직자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또한 가정에서는 이 가장이 또 지도자가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권위자가,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또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들을 또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치로 재보니까 도저히 이 저울로 재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셨죠. 근데 지금 남유다를 또한 보니까 므낫세에 행한 일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도 다시 내가 재보니까 그 안 되겠다 한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13절입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림 보던 추, 다림 보던 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에 있던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걸로 술을 마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죠. 근데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메데 메데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이런 글이 써지죠. 그게 뭡니까? 저울로 재보니까 미치지 못하였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이 벨사살을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결과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저울에 덜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충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딱 되어야 될 텐데 저울에 됐는데 영 엉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항상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때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저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가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므낫세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울을 재보니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씻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지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또한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중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닥거리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포로 70년 생활을 곧 하게 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여러분 그 이 당시 선지자가 므낫세의 그 이사야 선자죠. 이사야 선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이때 아마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러니까 무죄한 자, 의인의 피를 다 흘리게 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자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독한 왕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이 자신에게 큰 힘을 주시는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점쟁이들의 하는 말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임이 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좋은 우상이 더 힘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요 또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뭐라 하신 명령들을 따르지 않은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감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예수께서 우리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아니까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니까 그분의 기뻐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넘치게 되죠.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왕,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하나님 모르니까 그가 자기 멋대로 이때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서 9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악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기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하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므낫세를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므낫세가 글쎄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근데 그가 환난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아무튼 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다시 왕위를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 13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6장 3절부터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세아는 고백하고 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는 것, 알다, 야다죠. 히브리 야다인데 체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체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라. 그렇기 때문에 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자신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안다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아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예수, 그렇죠. 예수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예수는 우리의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게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고 상 주시는 이심인 것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랑을 모르니까 이 므낫세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얼마큼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얼마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해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형용을 보고자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므낫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왕위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잘 못 드리고 있죠. 3월, 4월 이제 5월에 가면 조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5월에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5월에는 조금 병영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온 주에 이 당일을 걸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므낫세에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제서야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훈련하며 가까이 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을 늘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없네. 그럼 우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목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회개하면 미쁘시사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미쁘시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더라 했던 그 므낫세의 그 회개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악독한 왕인데, 정말 악독한 왕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죠.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한 것 같이 의인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목사든 선지자, 선교사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죽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만 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시구나, 나에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밖에 나를 구할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말씀으로 진리로 낳으신 확신한 상속자임을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겁니다. 영광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하나님은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뭔가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줄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들어와서는 그 식기 밖에서 막 진흙탕에서 놀다가 또 흙에서 놀다가 모래에서 놀다가 막 이것저것 다 묻혀가고 손, 발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가운데 들어오면 부모가 밥 먹어라 해서 들어왔는데 밥을 줍니까? 그렇지 못하죠. 깨끗이 씻게 한 다음에 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스라엘이 자백하고 돌이키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끌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이 므낫세 뭐가 사랑할 게 있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전에다가 욕되게 하는 이 왕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도 되는데 뭐 55년까지 다스리게 합니까? 그냥 아몬같이 2년 만에 끝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내 신앙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커먼 것들을 죄를 짓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사 깨끗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에스라가 지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끝나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차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기에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하면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열왕기는 그렇지 않죠.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뭐냐?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이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약간씩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잘 안 만큼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금 우리가 영적 부흥이 다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6절까지는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손자죠. 아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2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스린 것은 2년만 다스렸는데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정직히 행했던 왕이 아니라 악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그 부하죠. 신하, 가까이 있는 그 신하, 궁 안에 있는 신하가 이 궁중에서 죽임에,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였겠죠. 뭐 어떻게 죽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지만 이 신하가 왕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그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국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악독을 행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니까 이 신하가 아몬을 죽이니까 국민이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인데 니들 왜 죽이냐 해서 그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또 모든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 2절에 1절에 4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4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근데 3절 4절에 보니까 왕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하거나 또 따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그를 또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세우고 나라에 대한 그 법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사명을,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주신 것을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 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있고 부모의 법도 있지만 그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신앙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법대로 또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신앙을 잘 유산시켜서 마지막 때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